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 3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죽은 자들이 그날 세 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는데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오른편과 왼편에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왼편과 오른편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예수는 가운데 못 박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금요일날 못이 박혔던 날 세 사람이 십자가 형틀 위에서 사형을 당하였는데 그 중에 양쪽의 두 강도는 살아나지 못했는데 가운데 못 박힌 예수님은 3일날 새벽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이 단어를 바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나셨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알고 있질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에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고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엘리사 시대 때도 수넴 여자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저라는 단어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을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 중에 예수님 한 분만 그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른편과 왼편에는 두 강도가 달려있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살아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신 사건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3일날 살아나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라는 것은 십자가의 가운데에 못 박혀가지고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들어있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0세가 되실 때부터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 대상은 하늘나라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예수님을 살려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예수가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시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 마음 중심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하는 것은 죽은 예수를 살려낸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분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와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중심에 마음 가운데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3일날 새벽에 육신의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사람으로 거듭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왜?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는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 전체는 다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유일하게 인류 전체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그 죄가 다 들어있는데 유독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한 분만 바깥에 눈에 보이는 몸은 죄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마음 안에는 우리들과 다르게 아담의 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죽어있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우리들도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하는 것은 예수는 인류 전체의 표본적인 모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아담의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살아나듯이 우리들 또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 7명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살아났다 이 원리가 아니고 죽기는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죽어있는데 가운데 들어있는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예수님 가운데서 3일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죽은 겁니다. 보세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마리아의 아들 되는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질 않느냐 이렇게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의문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표본적인 우리의 모델의 그림자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무덤 안에 장사가 돼가지고 뼈와 머리털이나 손톱이나 이것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4,000년 내지 5,000년 정도를 무덤 안에 흙 속에 파묻혀 있어야 흔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수천 년이 되면은 뼈도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없어지고 손톱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내두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십시오.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매장이 되는 것은 원래 자기가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죽어 계셨으면 죽은 시신이 무덤 안에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일날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또 성령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수천 년 동안 무덤 안에 매장이 되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과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똑같질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거듭나셨지만은 이 세상에 수천 년 동안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썩어서 없어지는 그 육신과 똑같은 분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3일 만에 성령으로 거듭나셨지만은 사람들 기준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연관을 시켜가지고 깨달아 보면은 육신의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 무덤이 발견돼 가지고 그 속에 어떤 유골이 나왔다는 이야기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에는 5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썩지 않게끔 해가지고 사람을 장사를 했는데 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들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백제시대나 고려시대 때 5,000년이 되고 6,000년이 된 그 무덤 속에는 유물은 나오는데 유골은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무덤 안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셨지만은 예수는 유골이 전혀 없어진 것처럼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썩어서 없어지는 사람과 똑같은 육체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고 죽은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었고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은 죽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사람이 돼가지고 새벽에 거듭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 한 분이 있어야 우리들이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 때 우리들이 어떤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죽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죽은 예수님 가운데서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죽은 예수는 결단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사람 세 사람을 살려냈는데 성경 어디에도 살아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려는 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죽었던 예수는 다시 살아나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거듭 나오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새벽에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돌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 옷이 눈같이 희고 얼굴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사람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내 얼굴을 본 고로 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영광이 새벽의 여자들이 영적인 광채가 나는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목격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가 보여달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때에 그 무덤 입구의 현장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두 분류가 있었는데 한 분류는 예수님이 살아나면은 죽이려고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는 수직자들이었고 다른 한 분류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입구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덤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들 수직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 얼굴을 본 고로 살 자가 없으리라는 것은 수직자들이 새벽에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있는 무덤 입구의 돌이 문이 열려지면서 그 안에서 광채를 발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걸어서 바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수직자들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이 내 얼굴을 본 고로 살 자가 없느니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때 보세요.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직자들은 다 죽은 사람처럼 떨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그 형상이 번개 같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덤 입구를 지키는 경비병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갈릴리는 이 세상을 가리킨 것이고 여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자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향품과 향유는 똑같은 내용인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향품이라고 하고 향유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을 가르쳐 비유로 기름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죽은 예수님 시신에다가 기름,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하신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신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여자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향품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제가 죽은 자 가운데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